튀르키예에는 데린쿠유라는 동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로 85m 깊이로 7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득세하면서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슬렘의 핍박을 피해서 이 동굴 지하 도시로 들어와서 수세기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비좁은 통로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는요, 거주 지역을 포함해서, 거주 공간을 포함해서 창고, 또 학교, 또 식당, 대부분의 시설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길이 통하는 이 네 지점에서, 전후좌우에서 만나는 그 지점이, 그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곳을 방문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았을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런 곳에 들어와서 그냥 잠시 들어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를 거기서 살아냈던 것이죠. 잠시 들어와서 있는데도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데, 평생을, 어떤 분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동굴보다도, 이 지하 이 도시보다도 더 깊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동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 근심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은요,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증오의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고 드디어 창을 잡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살해 시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왕으로서 또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공언한 게 있잖아요. 공약한 게 있잖아요. 골리앗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려고 할 때,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사울은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 남자들 100명을 죽이고 오라 이겁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2배로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달리 변명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을, 증오를 거두지 못하고 이 딸 미갈, 이 신혼방을 꾸민 신혼집에 다윗을 죽일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올 때 이 암살할 수 있도록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 첩보를 미갈이, 이 딸이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 남편 다윗을 그 밤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이 나라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냐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서로 중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증오심을 가진 사울은요, 그 얘기를 고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막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창을 들고 자기 아들이라도, 요나단이라도 죽이려고 막 덤벼듭니다. 도저히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아내와도 이별했고 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하고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떠나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아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사울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멘붕이라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가 간 곳이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였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원수 나라잖아요. 다윗만 보면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길로 가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야?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홀로 되어서 살려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능이 발동된 것 같아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 다윗은요, 살려고 그 목숨을 이제 그 가드, 이 원수의 땅에서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미친 척하기입니다.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온매무새를 풀고 눈도 좀 이렇게 풀고 약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하는데 콧물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 수염에 질질 다 묻혀가면서 햇소리를 하고 막 벽을 긁고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신들린 연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는 가드왕 아기스는 정말 다윗이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연기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저거 정말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신하들한테 화를 내면서 어디서 저런 미친놈을 이 신성한 궁전에 내 집에 들였냐고 화를 내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린 연기로 인해서 결국 살아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굴한 방법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 아닙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될 차기 왕입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주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그런 다윗입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가드에서 살아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드의 망명을 갔어도 이거 실패했고요. 또 돌아서 이스라엘 자기 본국으로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 이새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에도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인생에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 연이어서 플로리다에 큰 태풍이 왔죠. 뉴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오기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이 플로리다 시장이나 또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당장 집을 버리고 대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여러분, 누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 집에서 그 집을 버리고 도망 또 피난하기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급 태풍, 이번에 불어왔던 그 태풍은 순식간에 그 집, 멀쩡한 집 지붕을 순식간에 그냥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태풍 이후에 그런 뉴스의 그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지붕 전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의 지붕을 한순간에 한 단방에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멘붕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만들어버리는 태풍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어떡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가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이 멘붕 상태의 다윗은요, 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과 이 사해바다 이 서쪽 지역, 그 사이, 그 광야 지역, 골짜기 지역을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는, 그 지역에는요, 그 광야에는 동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많은데 어느 날 그가 들어간 동굴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캄캄한 동굴입니다. 꽉 막힌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다윗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뜻하지 않게 동굴로,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 홀로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여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캄캄한 그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요, 홀로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또 지지받던 다윗이 사라집니다. 캄캄한 동굴은요, 교만했던 자신의 그 다윗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당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썼던 유명한 찬양이 시편 57편입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썼던 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절 또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 속에서, 재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했습니다. 그 피한다라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중에도 피난처가 되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재난 속에서 그 왕의 딸 공주인 자기 아내도, 또 자기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또 자기 아버지도, 또 자기가 쌓았던 명성과 자기 재물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에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위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그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동굴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가 고백하는 말, 온 세계 위에 오직 주의 이름이, 오직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윗이 동굴 안에서, 아둘람 굴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과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용기가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장소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 땅에서는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동굴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덤에 들어간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다윗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이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예수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사자의 그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꽉 막히고 캄캄한 동굴에서 홀로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무덤이 요람이 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영적 경험을 기억하면서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나왔으니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요,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본인의 그 삶이,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홀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다윗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못 찾고 그냥 그렇게 조난당해서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답니다. 또 수많은 그러한 다윗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사무엘상 2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루셨어요. 다윗은 그 무리의 리더가 된 거예요. 당시의 상황과 시대를 고려해 볼 때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내고 또 모여든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로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이 애나바 할인교회도 또한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캄캄한 동굴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갈 곳이 없고 또 쉴 곳이 없고 다윗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동굴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이 인간의 무덤은 될 수 있으나
동굴이 하나님의 무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동굴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캄캄한 동굴에서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부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계속 살진 않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나온 다윗은요, 그 사해 서쪽 지방 그 광야와 골짜기를 계속 다녀요. 그 이제 공동체가 같이 다니는 거죠. 무리가 이제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좀 늘어서 한 60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무리와 함께 광야와 골짜기를 전전하며 다니는데요, 여러 동굴들이 다윗의 쉼터가 되죠. 특히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데 사해바다 바로 서쪽에는요 큰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절벽 위로는 그 언덕 위로는 광야가 또 평야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또 그것이 바로 유명한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의 특징은요, 동굴들이 깊어요. 성경도 요새 같은 동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요새와 같이 동굴이 깊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무엘상 24장은 바로 이 엔게디 광야의 그 요새 같은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다윗이 사라진 뒤에 이걸 찾아내야 되겠는데, 어디서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내야 되겠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첩보원의 소식을 듣는데요,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 무려 3,000명의 그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사울을 죽이러 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사울은 뜨겁게 내리쬐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가다가 잠깐 부대원들을 다 세웠습니다. 잠깐 멈춰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좀 후반부에만 봤는데 중반부만 봤는데 앞에 보면 사울도 사람이니까 생리 현상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왕 체면에 똥 마렵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사울이 그 들어간 굴이, 마침 들어간 굴이 누가 있는 굴이에요? 다윗과 그 무리가 그 요새 안에 숨어있던 굴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결국 배 아파서 말이죠, 볼일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환한 대낮에요, 환한 빛 가운데 있다가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잘 안 보이니까 아마도 배는 아프죠. 배 움켜쥐고 아마 벽 잡고 살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미리 원래 다윗은 그 동굴 안에 있었으니까 계속 있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똥매롭다고 오는 사울이 다윗은 보였을 거예요. 어기적거리면서 들어오는 사울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제 갑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제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지퍼가 달돼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갑옷을 그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또 옷을 풀어 헤치고 바지를 내리고
뒤를 보아야 되잖아요. 볼일을 볼 때 몰래 다윗이 접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아무리 못하는 팀도 전후반 몇 번의 기회는 옵니다. 예전에 어떤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감독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그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못하는 팀 감독인데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에 막 거의 전의를 상실한 팀원들, 그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감독이요. 야, 우리가 실력이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다. 게임이 안 된다. 뭐 지는 건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의 기회는 온다. 빵점으로 지는 거하고 한 골 넣는 거하고 다른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라.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때 상대가 방심했을 때 우리는 허를 찌른다. 오케이, 가자. 그러니까 뭐 다 우리 선수들이 또 힘을 얻고 출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광야와 골짜기, 그리고 메마른 동굴을 전전하는 다윗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을 그렇게 다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만큼 이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 보면 기회는 오기 마련이에요. 사울은 특수부대 3,000명 이끌고 왔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싸움이 안 됩니다. 전력이 안 돼요. 그러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의 인생의 판을 바꿀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잖아요. 동굴 안에서 인생의 판을 바꾼 기회가 왔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이 동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드디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사울을 향해서 칼만 한 번만 휘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하들, 또 전우들은, 동료들은 어땠겠습니까? 축구팀이라면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야, 그것 골키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골을 못 넣냐? 발만 대면 애들도 넣겠다. 어떻게 그것도 골을 못 넣냐? 아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은요, 사울의 그 옷자락 베어온 것, 그것으로도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10절, 12절이죠. 다윗이요, 이 얘기를, 그 마음을 사울을 쫓아나가서 보여주면서, 옷자락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12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그저 용서하는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원수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원수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은 재미삼아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동굴 말입니다. 동굴은 아픔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동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한인교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 캄캄한 동굴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동굴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동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동굴에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것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동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나의 그 노파리지구로 하지 않은 또 은근히 숨겨놓은 그런 모든 마음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 원수에게라도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왔는데 이렇습니다.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쩌면 사울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또 회복돼야 할 불쌍한 영혼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마찬가지 오늘 다윗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소망이요,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동굴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인생의 동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